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든 뭘 하시든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곳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 전도자고 목회자죠, 이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목사들처럼 다 전도하러 다니면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처럼 시간이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해도 돼요. 우리처럼 할 수 없는데,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업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일을 잘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말 안 해도, 굳이 말 안 해도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전도의 문이 중요한데, 문을 열고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요. 기다리신다.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전도를 했었냐고. 내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면 하겠냐고. 목사님이 내가 얘기하면 하겠냐고. 못할 거 뻔한데 왜 그 방법을 자꾸 배우려고 하냐 그래. 내가 뭐라고 하냐. 가야 됩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가야지.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계속, 우리는 현장이 없잖아요. 우리 현장은 교회밖에 없어. 여기가 현장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성도가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는데 다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말만 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그랬어요. 내용도 필요 없고 뭐도 방법도 필요 없다. 가라. 우리 집사님들은 늘 직장 가지 않냐. 거기 가면 그때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다가 그냥 뭐 넋놓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표라. 물어봐야 되고 왜 그러냐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도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야, 직원들이.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답을 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복음은 3가지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월성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복음에 당위성이 있어요. 당위성.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느냐면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서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단 말인데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그죠? 이게 구원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있어요. 이제 2부 예배에 왜 우리가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원죄 문제를 잘 몰라요. 사단이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죽이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걸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굉장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아내가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막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막 지금 막 세계가 막 전쟁으로, 재앙으로 혼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은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삶의 방향도 정확히 정해져야 돼, 우리는. 그죠? 삶의 사명이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한 사업, 가정, 직장, 내 삶이 그래야 되겠다.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 아니, 사람 문제가 잔뜩한데 목사님은 왜 평안합니까? 그죠?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도 믿으면 된다. 그죠?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까지 그죠? 엄청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무슨 덕을 맞으러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놓고 막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위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이 필연성. 그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러죠? 아니,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율법도 가르치고 뭘 해야 되지 않냐?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 걸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로마서 3장 23절이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이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어린 아이가 엄마 태중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어. 그럼 그 아이가 어디 갑니까? 그죠? 그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가요. 걔도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무슨 문제냐? 그걸 왜 설명해야 되냐면, 아니,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야. 그게 원죄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저럴까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아니,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도 없는 민족이 수도 없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남북으로 자기들이 갈라놓고 서로 집편 들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원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죄 문제를 가지고 했으면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이건 원죄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고, 창세기 3장부터 오는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 유대인들 보고 뭐라 했느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44절에.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사실적인 아버지는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은요, 절대 덮는 영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 땅 오셔야 되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예언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자마자 막 예수님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저 사단의 뱀의 머리를 막 박살내겠다 그래요. 이것을 말해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보고 저 어린 아이들 보고 뭐라 했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연대잖아요. 연대보정이잖아요. 우리 부모가 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걸 갚아야 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복음에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이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인류의 죄를 저주를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론에서 몇 가지 나왔죠. 우리는 진정한 반성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목회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반성만 해도 된다. 왜 그러냐? 지금도 불신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다 소유해놓고요, 불안해서 못 살아.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여기 앉아서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가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목회자 가잖아요. 절대 이걸 표시 안 내려고. 뭔가 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래, 맞아, 있어요. 근데 속은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막 남의 말을 하고 남을 공격하고. 왜 그러냐면요, 자기 불안해서 그래요. 자기가 잘 나가는데 뭐 때문에 다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왜 그럽니까? 그죠? 아니, 그쪽에 가서 잘하고 있는데도 공격해요. 그죠? 그 참 희한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공격해요. 내가 다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럴 이유가 하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전에 다녔던 회사에, 응? 거기 나가면서 그 회사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네가 지금 이거 잘 되는데 뭐 때문에 그 공격하냐? 응? 네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나 옛날에 있었던 거 공격하냐? 그죠? 그 바보잖아요. 그죠? 뭔가 속이 불안한 거야. 왜 그러냐면 복음의 결론이 안 내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또 길을 완전히 잃고 있는 자가 많다. 길을 잃었단 말이야. 그죠? 성도 가보면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 그 말인데요. 또 세 번째, 거의 복음을 듣지 못해. 막.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오늘 우리 이일현 장로님이 저 광고판에 성경 66권을 다 제목을 그리스도로 제목을 다 창세기는 왜 그리스도인지 그 66권을 다 이렇게 내가 써놨거든. 왜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거든. 우리는 그냥 창세기 그러는데 창세기는 왜 창세기인지 왜 그리스도인지 이걸 써놨다 내가. 제가 그렇게 배웠다니까. 장모님 보고 계시더라고. 목사님 내용이 좋네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렇게 66권이 다 그리스도로 돼 있는 걸 배웠는데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를 안 배웠다. 참 답답하지, 그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이걸 안 배웠다니까. 이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죠?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악한 교회라는 거 오늘 2부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다 가르쳐 놓고 중요한 것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요, 이것도 못 깨달았는데 막 저 세상에 나가서 온갖 교육을 다 받아버려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요, 나중에 이런 말 한다니까. 우리 엄마 따라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인생이 안 되는데 뭐 하나님 안 계신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응답인데, 그 문제가 응답인데 말이죠. 그 빌립보 4장을 우리가 보세요. 그 엄청난 건데 복음을 못 듣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출입해도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많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듣지 못해. 또 다섯 번째 보니까 교인 중에는 확신이 없어. 막. 오늘 우리 성도님도 확신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다 갚은 거예요. 거기서 자꾸요. 이 사단은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화전을 쏜다 하잖아요. 화전은 미사일이란 말이거든. 인간이 만드는 미사일을 쏘면요, 그 맞으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사단이 쏘는 화전은요, 누가 불신앙을 하나 탁 말하면요, 가슴에 탁 생각에 딱 박혀가지고 여기서 막 돌아. 그래가지고 그렇겠지? 그런가? 아니겠지? 그렇겠지? 하면 나중에 넘어져 버려요. 그게 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저 감옥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서. 아니 자기가 죄인도 없는 자기 죄도 안 진 바울을 막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간수들이 막 지키고 있잖아요. 24시간을. 그걸 쳐다보면서 그랬다니까. 저 사람들 내가 죄도 없는 나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어떻게 지키느냐, 그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더하여 구할 걸 아느라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우리 파수꾼으로 어디를 지켜줘야 하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야 한다니까. 그럼 그거 놓고 교회에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인지 말이죠.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입이 다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지.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막 입이 막 싸가지고 막 뭐 공격했었고. 이런 마음과 생각이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지 인간이. 이거 맨날 말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냐고. 그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자들이 다른 일에 몰두해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진짜 가서 성도들 그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이걸 하지를 않아요. 그죠? 이거 반성을 하고 우리 목회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못 도와줬다. 그러면 거의 좀 반성도 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빨리 일꾼을 찾아 현장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현장에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게 이 현장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나오죠. 첫 번째는 일꾼이 없는 상태가 있어. 일꾼이 없어.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이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아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니까 일꾼이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본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시작. 저기 들어 사람들 많은 저작거리. 이 우리로 말하면 시장통이에요. 시장. 그렇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보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싱싱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 어디든요. 그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문이라. 그거 물건 하나 들여다 주고.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보고 자꾸 뭐 자기는 어떻게 하면 전도 자기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사는 데가 어딥니까? 했더니 뭐 서울 일원동이래. 일원동. 일원동도 있더라고. 10원도 아니고 1원. 그래서 웃었다니까. 하여튼. 아유, 그거 뭐,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동네래. 그 1원이니까 싸지, 그죠? 그런데요, 거기 건물, 거기 목사님네 교회 주변에 중요한 건물이 뭐가 있냐더니 삼성병원이 계시대. 삼성병원이 있대요. 아니,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병원. 전도하기 얼마나 좋냐. 거기 들어가 보면 저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를 뭐 이렇게 접수 찾고 어느 과로 가야 되는데 뭐 하도 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기록해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방까지 데려다주면서 그 뭐 선생님이 물어본다. 당신 누구냐 그러면 뭐 여기 와 있는 병원에 와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막 방황해서 내가 이렇게 안내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안내원도 다 있지만 그러면서 접촉장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도 시장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시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뭐 했느냐. 시간을 정했어. 왜 시간을 정했냐면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딱 3주밖에 시간이 없어. 이게 3주라는 시간을 정한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빨리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 돼, 자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히 알아. 우리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바울은 딱 맞췄어. 그러면서 여기서 뭐 했습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이 시장통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소를 정했는데 이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그러면 내용이 아까도 설명했죠. 여기서 내용 사도행전 17장이니까 내용이 뭐였느냐.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와달라 그러는데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게 유대인들 지금도 기도거든. 그럼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그래, 맞아. 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언제 때문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니까? 깜짝 놀라. 우리가 어디 죽였어? 그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막 깜짝 놀라죠.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뭐 성도들, 불신자 만나면 그럽니다. 선생님이 믿든 안 믿든 선생님의 죄, 원죄, 조상들이 지은 죄, 당신이 지은 죄를 십자가 다 끝낸 거다. 믿으려면 믿고 받으려면 말아라. 나는 얘기했으니까. 그죠? 나는 그 얘기해 주러 가는 거예요.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다. 그것밖에 없다. 딱 설명해요. 그거 말하는 거 뭐 믿어야 된다. 믿어라, 믿습니다, 해라. 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분명히 말한다. 당신 죄까지도 십자가 죽은 거다.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다. 그죠? 그죠? 그러면서 막 여기서 엄청난 반응이 왔잖아요. 막 반응이 항상 있어요. 막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는 막 또 핍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 아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딱 여기서 반응이 나왔는데 믿는 사람 나왔어. 야손, 브리사, 이 헬라인 기분이 나왔어요. 이 세 종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찾으려고 가는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이 나오니까, 그죠?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됐잖아요. 야손은 완전히 사명자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막 그 자리에서 결론 내려버렸어. 헬라인은 막 지식인이란 말이죠. 야, 내가 이 공부로 이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이걸로 내가 이 사람과 팀이 돼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귀부인은 막 경제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가 이 모임을 이끌어가라고 주신 거구나. 나는 경제로 해야 되겠다. 다 나왔어. 완벽하게 나왔죠. 그죠? 세 사람만 나와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제일 칭찬했어요. 막 그 본받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래. 딱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두 번째는 일꾼이 없는 상태. 이런 걸 우리는 현장에 가면 항상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일꾼이 있냐 없냐 이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없는 상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딱 현장에 가보니까 막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 거기에 가서 바울이 지금 뭐 하냐면, 바울은 참, 저는 바울을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뭐 아무나 가서 때리기로 하고, 투디를 패기를 하나, 안나, 이단이라고 찍기를 안나, 감옥에 갖다 처박으려고 한다.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 당당하게 자기가 자비랑으로 선교한 사람이라. 바울이 뭘 할 줄 아냐면 텐트를 꿰맬 줄 안단 말이에요. 텐트를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여기는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텐트 꿰매는 데 가서 이제 일하면서 일하면서 돈 벌어갖고 이제 먹으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갔는데 딱 이 직업에 들어갔는데 딱 만남이 일어난 거야. 딱 예수 믿는 브리스와 부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막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내 사업장이에요. 이런 일꾼도 있고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보세요. 한번 이렇게 남의 직장들을 쭉 가보면요, 좋은 일꾼들이 다 곳곳에 다 숨어 있어. 그죠? 그게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을 모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냐? 스카웃 다 하나씩 스카웃 하여 가는 시대. 모집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갖다 놓고 그거 교육시키려면 힘들어 죽어요. 이미 교육 다 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잘했다니까. 다 봐서 그렇죠? 그 직업이 중요성이 있단 말이죠. 깨달을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그죠? 이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소. 제가 뭐 충청도 사람이 와가지고 강원도에서 경상도에 목회하는데 아는 피부치 하나 없고 아는 친구 하나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문이더라고. 전도하고 싶은데 막 목사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 사람 전도하는 거 보여주면 다 따라서 해요. 장소의 계획이 있어. 또 뭐의 계획이 있냐? 두 번째는 교육자와 이 만남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만남, 그죠? 여기에 뭐 해필이면 지금 전도자 바울과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쫓겨난 브리스와 부부가 다 거기서 만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막 직장이. 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막 사명자 나오면 너 그거 직장 그만두고 응? 목사해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데 목사합니까? 물론 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요. 이 직장에서 방법이 나왔잖아요. 방법이. 시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직장 같은 데 만나면 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회사를 살리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패를 만들어. 희한하죠.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 신자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요. 둘이 열심히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 아무 영향이 안 받아야지. 뭐야, 막. 응? 사람들이 답답해요. 야, 너 뭐 열심히 해봐야 응? 비정규직인데 그게 뭘 열심히 하냐. 돈 받은 만큼 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 다 죽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다고. 어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냐면 집사님 뭐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그죠? 기가 찬 말을 해요. 그래 가방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우리 집입니까? 목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집은 시댁에 가서도 아무 깨나 해야 되지. 저 친정에 가서도 아무 깨나 해야 되지. 언니도 잔뜩 한데 네가 사준 적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도문 다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둘이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전도가요. 교회가 회당에 더 복음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왔죠. 세 번째는 어디냐? 교회 내의 일꾼, 그죠? 교회 내뿐만 아니야. 뭐 어떤 모임을 하든지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여전도에 한 기관도 통과를 놓고 회비도 내고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님들 선교대일 때 도와드리고 그러잖아요. 방향이 있어야 돼. 그렇게 딱 교회 내에 일꾼이 있어. 사도행전 19장 저 8절부터 20절에 저는 다락방 하면요 반드시 방향이 있어. 아니요 젊은 아줌마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요 이건 어린이 사역이잖아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관심 많잖아요. 아이 사역, 어린이 사역에 방향 맞췄고 계속 말씀 운동해야 돼. 그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냐? 아시아를 놓고 막 계속 전도해. 근데 하나님이 다 뒤집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중국 사역이란 말이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계속 중국인들이 딴 데로 움직이니까, 전 세계로 움직이니까 이제 세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세계가 전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전도자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일꾼도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응? 저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교회 끝나고 나가보면 어디 뭐 모여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고 쳐다보니까 일용직 거기 회사야. 그래서 어디서 사람 몇 명 보내라면 막 봉고차다 싣고 보내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딱 보면 알거든. 그 사람들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이게 있잖아요. 그거 좀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한번 좀 주면 좋은 일꾼 좀 보내라 그러면 우리 회사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보내달라니까 그냥 아무거나 보내가지고 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대내 일꾼. 그죠? 전도는요, 이건 교회 전도만 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 사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다 있단 말이죠. 목표가. 아시아, 그죠? 저 터키 지역이 아시아란 말은 인도,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에 있는, 지금 터키, 지금 이제 또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놓고 이제 바울이 뭘 준비했냐? 일꾼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켰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 나라예요. 맨 문제 가지고 사람 가지고 갈등하고 앉았고, 그죠? 시기 질투하고 앉았고요. 남의 욕하고요. 남의 교회 욕하고 맨날 그거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가서 여기가 그걸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로. 거기를 제발 천국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니까 나부터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가 아니라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저럴까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러니까 아시아가 다 뒤집어졌어. 아시아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딱 쳐다보면 거기 마지막 부분 나왔죠. 그게 결론이에요. 일꾼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 문. 이 사람을 야 너도 사역 해보지 왜 맨날 문만 여냐 안 그래. 그 사람 달란트가 그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장 역할. 그죠? 사람 소개해주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장에 가보면. 또 두 번째는 누가 있냐? 이제 진짜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는 말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가 미장하는 사람을 찾으려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문가가 있어. 메시지 전하는. 이건 사역자잖아요. 그죠? 사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누가 있냐?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어. 행정으로. 그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행정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후원자라고, 후원자. 또 이거 하려니까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후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제로 후원도 있죠. 기도 후원도 있죠. 또 현장에서 하다 보면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관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조장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딱 필요하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한 지역을 책임짓는 70인 제자란 말이죠. 우리가 찾으려는 사람 이걸 찾는 거예요. 한 지역, 그 지역을 책임짓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회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이 회사가
막 하나님의 영광 속에 탁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기회만 된다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리고 아무나 가서 떠들지 마라. 제발 떠들지 마라. 내가 어디 가면 그래. 제발 함부로 좀 얘기 좀 마라. 제발. 누구한테 하느냐? 예비된 사람. 그때 예비된 사람에만 말해라. 은혜 받으면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눈이 뒤집어진다더라고. 눈이 뒤집어져. 좀 뭔가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가 막 해가지고 다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하나님 예비된 사람.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한테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설명해 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이력서 하나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력서 넣는 그 회사에 잠깐이라도 가봐라. 그냥 옆에서 가서 바깥에 가서 쳐다봐도 돼. 봐야 되지. 그냥 무조건 넣어놓고 그냥 되네 안 되네 이러면 되죠. 맨날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을 봐는 것밖에 없어요. 또 현장 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그래 차 타고 휘 돌아가면서 봤대.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지 마. 그럼 동사무소 가서 주소 띄면 돼. 그거 뭐 그렇게 보냐 그러면. 수준 낮은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확히 보시기. 아니 우리 장로님의 사업장에도 예비된 일꾼들 다 현장에 준비해놨어요. 경제도 다 준비해놨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시대가 그래도 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완벽한 축복을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발견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꾼이 없는 상태에도 일꾼이 있는 상태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도 우리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냥 밥 한 끼 먹고 오는 모임이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세워서 세계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방향성 있는 모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이 늘 충만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